이렇게 또 세 번째 금요철화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회 순서는 바꾸는 게 또 묘미가 있어요. 너무 똑같이 하면 너무 상투적이라서 생동감이 없으니까 좀 순서를 바꿔봅시다. 그래 되지요? 기분 나빠요? 그래 되지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교회를 나오다가 네. 아니 두 분 얘기해요. 네. 조금 쉬고 있다가 늦게 못 나오고 여기를 처음 데려갔어요. 잘하셨어요. 겨우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아이고야 오늘 아주 막 수지 맞았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세상에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설교사 만난 것도 은혜요.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순서를 좀 바꾸어서요. 간증하고 또 특성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요철학 관련되어서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49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와서 너희들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잠깐 간증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팔남매 막내로 태어났다고 지난주에 간증을 드렸고요. 23살쯤 제가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골프샵에 대표로서 열심히 골프 치고 열심히 내기 골프 치고 열심히 좋은 거 보고 향락을 즐기고 아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 잊을 수 없는 미인이 한 명이 나타났어요.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제가 그 여자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그 여자를 쫓기 시작했고 그분의 뒷꽁무니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로 쑥 가더라고요. 교회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는 양쪽에 이렇게 벽이 합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밑에가 옛날 초등학교 다녔던 거기 학교 그 나무 바닥 있잖아요. 나무 마루가 되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이 창문으로 빼꼼 이렇게 이제 보니까 한 3명쯤 되는 젊은 분들이 하얀 그 잠자리 옷을 입고 거기 나와가지고 막 덩실덩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제 눈에는 그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교회라는 곳은 천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아가씨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다가 만났던 교회를 목격한 가장 먼저의 첫 교회와 대면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한참 보내고 지냈어요. 그게 이제 연애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분 아가씨 집에 상견례까지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오빠도 목사고 거기 이모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라 되시는 분은 교회를 2개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천국 가셨고요. 두 번째 교회 이름이 약국교회예요. 거기 가서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약을 팔았는지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구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젊은이는 뭐 하는 사람이고 고향이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여쭤보는데 마땅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어머니는 이만혁 씨 로고되는 팔남의 막내고 어머니는 직업이 무엇인가? 제 어머니는 무속인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강신무고 작두를 타시는 분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로
그 말 한마디로 5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본 적도 없고 그 안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저를 경히 여기고 힘들게 했어요. 또 이제 그 아가씨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하고 예를 갖추는데 이제 그게 지난주 간증했던 것처럼 목사 딸 그 시기가 재수 없이 어디서 감히 우리 집에 왔냐고 이런 어떤 스토리로 5년 정도 저희 문전박대를 서로 당하면서 사랑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지나면 평생 가도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제가 오늘에야 제가 기필코 아가씨를 제가 개나리 고찜을 하든 야반도주를 시키든지 내가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집에 이제 그 집의 구조물을 제가 머리로 쫙 이렇게 스캔을 떴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담벼락 밑에 이런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 쪽문이 아가씨가 자는 그 방의 창문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보면 기와집이 이렇게 박공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가 굉장히 낡았어요. 기와 몇 개만 드러내면 그 아가씨가 자는 방으로 침투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제가 머리에 쫙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는 도저히 비좁아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앙심을 품고 저 아가씨로 오늘에서 내가 야반도주를 안 하면 평생 혼자 산다 이런 마음에 새벽녘까지 기다리다가 기와를 하나하나 드러냈어요. 이건 100% 팩트요 리얼입니다. 싹 드러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했어요. 원래 기와 밑에는 옹구바다 그래가지고 박공으로 이렇게 큰 소나무 둥치를 갖다 치게 돼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대나무 발을 치게 되고 예전에 거기다 황토를 발랐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 베니타를 치든지 다른 방법으로 안에 내장을 했던 것이 옛날 가옥의 기본 구조물이에요. 그래 옹구발이 나오길래 소나무 옹구발이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산호도로 발로 옹구발을 넣어가지고 조금씩 밀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오니까 지붕이 이게 뭐 벌어지는 게 아니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 공간이 조금씩 확보가 됐어요. 이 정도 공간. 제가 이렇게 발을 담가 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마음을 먹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기에서 세상 모르고 천사 같은 아가씨가 잠을 자고 있어요. 때를 때라. 그리고 살짝 지붕에 올라가서 최대한 옹구발을 잡고 버티다가 딱 맞추어서 그 지붕에서 아가씨 방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게 우당탕탕하고 뭐 쿵쿵 했겠죠. 아가씨가 잠결에 눈을 딱 뜨고 저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제가 아가씨가 놀래갖고 쫙 갔어요. 제가 옆에 갔어요. 야 소리 내지 마라. 오늘 소리 치면 누군가는 오늘 사생 결단한다 나한테. 조용하고 못 입어. 그래가지고 아가씨 반바지 입히고 슬리퍼 신겨가지고 그 엄동선한 그 추운 서해안 목포 갯바람을 뚫고 시간을 보니까 2시 반, 3시쯤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조용히 둘이서 대문 열고 제차 타고 제 고향 방향으로 요즘은 2시간 반이면 저희 고향에서 목포를 가는데요. 예전에는 솔직히 3시간 반이 걸린 도로가 이런 도로였어요. 그 도로를 정말 그냥 삽시간에 달려 관양 와서 제 사무실에다 딱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키를 줬어요. 사무실 키 철문인데요. 주변에서 제가 하는 말이 나하고 딱 6개월만 여기서 지내보자. 6개월만 지내가지고 누구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당 아들이 도저히 쓸모가 없는 인간 같으면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네 옆에 안 나타날 거니까 딱 6개월만 나오고 같이 지내보자. 나는 네 근처에도 안 가고 나는 열심히 골프채 팔아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가씨를 이 회의를 하는데도 안 먹혀요. 안 되겠더라고. 일단 들어가서 추우니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놓고 들여놓고 바깥에서 철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키를 창문이 요만큼 열어놓고 봐봐라 승희야 이 키 어디로 가느냐 봐라 잘 봐 눈 뜨고 키를 갖다가 쫙 풀밭에 던져버렸어요. 키 없다 이제 여기서 네가 나오려면 나한테 전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와서 필요한 모든 식료품, 뭐 옷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 줄 거니까 필요한 건 이야기하고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간다. 6개월만 나오고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감금을 했습니다. 한 달쯤 이제 아주 신사의 도를 발휘해서 굉장히 점잖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했어요. 뭐 산의 진미도 먹고 좋아하는 커피도 먹고 1m, 2m 다 접근 금지해가지고 멋지게 지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시기가 또 그 시기 되더라고. 그 시기가 싹 흐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게 잘못됐는지 아가씨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밥도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배가 뻥깍 불렀더라고요. 참 희한해. 뭔 일인고 싶어서 잘 몰랐는데 그 시기에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 헛구역질도 하는데 막 못 먹고 막 하는데 기분 좋더라고. 지가 뭐 힘들든 말든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산뜻하고 살만 난다. 그래 이제 네가 어쩔 거냐? 이 정도 되면 뭐 누구만 보라겠노?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막 있다가 둘이서 이제 꽉 불러갖고 그 교회를 갔어요. 쫙 들어가니까 가관이지 않습니까? 천황 목사가 눈이 탁 뒤집어졌어요. 저희 천황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또 한중이었거든요. 광주에서 초창기 나이트클럽 대표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짱짱합니다. 이 아빠. 저를 보고 그냥 기감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또 제가 질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쩌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지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라는 걸 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1번 빨간 바지 안 입고 다니기. 제가 빨간 가죽바지 입고 갔거든요 그때. 꽃부장 사장이 그 정도는 못을 내고 간지나게 세이블 타고 다녔으니까 그때까지도 열심히 골프 치고 다니고 내기 골프 치고 공갈 치면서 폼 교정하고. 제가 82인데요 키가요. 제가 골프를 잘 칩니다. 지금도 한 골프 합니다 사실은. 짱짱하지요. 빨간 바지 입지 않고. 두 번째 부동산을 그만두고. 골프장도 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했거든요. 옛날 저희들이 관양 제철이라는 큰 산업단지 때문에 1-1번지가 여기라면 찾아가서 여기가 1-1번지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소개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턱으로 물건을 소개했어요. 저기 보이네 저 나무 하나 보이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안 될 것 같은 게 옛날 부동산에 쓰던 사람들이 전매하려고 그 독특한 사기법이 턱으로 땅을 이렇게 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거 아주 키도 큰데다가 목이 잘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잘 팔아먹으면. 예, 박사장. 저기 있네, 저기 그 테트라포트 보이지? 테트라포트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0평. 12만원 지출합니다. 40,000원씩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저희 관양의 눈먼 돈이었어요. 그럼 이제 각서를 쓰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다 썼죠. 그래서 인감도 떼다 줄까요? 인감은 필요 없다. 도장 찍으려면 도장을 없고 지장 찍읍시다.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찍고 그랬어요. 생수가 났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못 모르고 살았어요. 한 가지 참 좋았던 건 예쁜 각지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는 술을 먹어도 걸음을 휘젓고 걸어본 적도 없고 술을 먹어도 유치하게 이렇게 품이 없는 길가에서 이상한 짓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아무리 만취가 되어도 남에게 주사를 부린 적도 없고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어린 맹랑한 시절을 지냈는데 늘 그러면서 마음이 항상 재미있고 좋았던 건 집에 가면 예쁜 각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제가 비록 교회를 안 다니고 무당 아들이긴 하지만 그 목사 딸이라는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진 딸이잖아요. 저희 주변에는요 무슨 목사 딸이 있겠어요. 무당 아들 딸들, 당구장 하는 아들 딸들, 잘 나가면 야식집 아들 딸들, 잘 나가면 여관하는 주인 아저씨 아들 딸들, 아주 잘 나가면 택시에는 사장 아들 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시골 인심이잖아요. 누가 목사 딸이 있고 무슨 판검사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목사 하면은요
엄청나게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를요, 와, 굉장히 막 경건해 보이고요. 뭐 대단히 뭐 어디 뭐 정결한 와, 또 착하기도 착하거든요. 그렇게 재미진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많이 지나다가 첫 아이를 갖게 되었죠. 아, 신기하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평생 애기도 못 놀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아내가 이 아이를 출산하기, 양수가 이게 출산하기 전에 제가 거문도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40분을 가면 그때는 이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40분을 가면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광양에 저희 집에서 이제 양수가 여기 이렇게 흘렀다 그래서 저 거문도에서 당시에 수백만 원을 주고 이 독배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바로 제가 여수로 나오고 아내는 양수가 이렇게 비치는 걸 싣고 목포로 이제 처가댁으로 가서 이제 아이를 해산해야 되니까 가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기분 좋대요. 아, 갔는데요. 막 울고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출산할 임박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막 저도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게 얻은 아이가 이제 제 장남이죠. 예담이라고 이제 예수님 닮으라고 지금 이름이 예담이었어요. 재미졌어요. 막 신바람 나오고 봐도 뭐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고 이거 뭐 골프장만 데리고 나가면 얘가 어디 가고 없어요. 동네 다니는 아지매 아재 친구 후배들이 하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리 들고 가가지고 아침 내 저녁 내 주부집에서 또 장난감 데리고 놀다가 저녁에 내가 전화해서 애기 안 데리고 와. 확 애기 다치기만 다치 말아요. 다리 보는데 부지런하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것이 뭐 저희 아이의 삶의 다반사였어요. 그 지냈던 아이가 무럭무럭 컸지요. 저도 이제 세상 모르고 근절도 없이 고삐불리 망아지처럼 팔도를 누르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게 그 당시의 직업이었고요. 하늘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이제 저희 지역의 회원들 동호회하고 라운딩을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희 샵에 이제 경리 아가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장님 느낌이 또 쎄해요. 왜? 왜 어디서 전화를 하노? 왜?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이 지금 기절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들 예담이가 팔목이 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인데 생명이 위독하다 하여서 사장님 오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멘붕이 되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그대로 신발 벗어놓고 방에서 나와서 벗은 발로 차 딱 타고 비상깜빡이 였고 그 아들이 있던 병원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저희 아내는 이미 혼절되어 버렸고요. 담당 닥터를 만나서 어찌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손목이 절단되어서 안에 대동맥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히 이렇게 절단된 상태고 과다출혈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5%쯤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응급처치, 수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건의해봤지만 자기 병원에서는 그와 같은 중대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고 그 다음에 의료 시설이라든지 도구들이 없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줄 테니 빨리 광주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당시에 거기서 광주대학병원까지 가는데 도로상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반이었습니다. 지금은 1시간 20분이면 갑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당장 0.5%밖에 생존 확률이 없는데 아이를 데리고 2시간 반을 가야 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고 하여서 여기서 수술을 하라고 제가 권면을 하니까 자기들은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하고 이제 그 삽시간에 실랑이를 하고 제가 막 멱살 잡이를 하고 당장 수술해라. 여기서 수술하다가 죽어도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응급처치에서 병원 가다가 죽는 것도 딱 정해진 거잖아. 수술해라 해가지고 굉장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장이 하얀 종이를 갖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수술 도중 혹이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을 때 민의홍사상에 어떠한 책임도 짓지 않겠다라고 사인 내지는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손바닥으로 또그 도장 찍었어요. 빨리 수술해라 해가지고 이제 병원이 아주 뭐 순식간에 아주 비해상 사이렌이 오고 난리가 나서 짧은 시간이었어요. 뭐 길어야 한 5분 정도에서 모든 거 다 이루어졌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이제 거기 침대 싣고 막 가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제 큰 쇠 철문이 꽝 닫히는데 그 앞에 빨간 이 문구를 차트를 딱 꼽는데 수술 중 이렇게 꼽았어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신이 딱 돌아왔는데 순식간에 제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우리 아들 죽는구나.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죽겠구나. 그 나이가 그때 5살이었습니다. 5살이고 25년 전의 일이니까요. 5살이고 손은 다 절단되고 안에 대동맥 하나만 남겨놓고 90% 이상이 절단되어 있는 덜렁덜렁한 상태였고 이미 피는 다 쏟아져 버리고 수혈을 해도 피가 모자라서 계속 해야 돼도 생존 확률 0.5% 죽었겠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확 도사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막 오그램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강신무고 작두를 타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막둥이 아들이 위해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축구선수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유망한 축구선수였습니다. 그 막둥이 아들 축구선수로 성공하라고 그 정한수 뜨고 새벽마다 공비료 때문에 어머니가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 시간 되면 가셔도 돼요. 우리 사이에 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내 아들을 위해서 공을 한번 빌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얼른 장독대를 하나 가지고 올까? 촛불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 이게 머리에 쫙 이렇게 파도라마처럼 그림이 그려지는데 시대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환경이 어울리지 않고 제가 뭐 무당도 아닌데 굉장히 난처하고 더 수선스럽고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 일 안 가능 하고 있어요. 아주 순식간에 생겼던 마음이죠. 그리고 이쪽에 아주 미세한 정말 태동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나가 다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게 누구 쳐봤지? 전부 목사가 아니야. 누구 쳐봤지? 목사가 여러 명인데 그 사람들 한번 봐봐라. 순식간에 든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걸 하더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웃다가도 기도하고 싸우고 울다가도 기도하고 또 싸우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되게 하더만 그 되게 하는 것 같아. 내도 한번 해.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병원의 지금 상황에 이 환경에는 장독대를 가지고 정화수를 뜨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라는 걸 난생 처음 한번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참 뻘쭘합니다. 하늘 이렇게 딱 정면을 보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쓰는 책이 하나님 오늘 7권을 썼는데요. 가장 처음에 썼던 게 간증집이 헤이골 전도가 뭐야 라는 간증집을 썼어요. 거기 보면 리얼하게 간증을 해놓고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벽을 앞을 딱 보고 벽을 보고 아니 하나님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솔직히 안 믿는데 제 마누라도 그 목사 딸이고 천남도 목사고 다 이리라고 목사인데 나 아들이 지금 죽게 안 됐어. 참 미안한데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 한번 살려줘 보시오. 만일의 경우에 저 아들이 살아만 나고 내가 죽지만 않으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종이 되어드리겠어요. 그 말을 딱 던지고 났는데 마음이 신랄 같은 희망이랄까요? 갑자기 우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우쭐해지면서 괜시 한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종이 되어드리겠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을 팔아서는 하나님 종이 되어드릴 것이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이 말을 하는데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이 끈질긴 희망이 싹 살아나는 것이 또 하고 싶은 그걸요. 한번 살려주시오. 내 아들 한번 살려주시오. 나 한번 아들 한번 살려주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는 과정이 그냥 스크린 필름처럼 쫙 인생이 펼쳐지는데 참 험상궂게도 살았습니다. 제가요. 태어나서 아마역시 살다가 무당 엄마 만나가지고 흉측한 짓 다 하고 수살에 걸려 20살 못 된 게 물에 빠져 죽으니 너는 갖다가 임자 없는 귀신을 2개를 섬기면서 네 가는 곳마다 부종을 깔고 밟고 다니냐. 네가 보다시 20살을 넘길 것이니 너는 앞다다니면서 무당짓하고 공동을 쫓아다니면서 산수 들고 촛대 뽑고 폈대 꼽아가지고 굳었는데 네가 수화를 들여야 내가 20살을 넘긴다. 이 말을 수천 번을 되돌아서 엄마한테 20살 넘기면 저 죽는다. 물에 빠져서. 나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빠지게 빠져봐라. 그런 시간을 쭉 지내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한없이 서러운 거예요. 가진 건 없고 제 큰형이 비즈니스 하신다고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저희 집에 먹을 양식조차도 없을 만큼 피폐한 인생이 되어버린 게 제 집안이었어요. 사업 미천 좀 내어놓으라 하니 돈 30만 원도 없다 하여서 30만 원도 안 준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돈 30만 원이면 그 얘기지 10만 원만 주시오. 나가 집에 안 들어올게라. 해가지고 돈 10만 원 얻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10년 동안 집에 안 간 사람이 접니다. 돈 벌이라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돈 꽤나 만져볼 거 하니까 상황이 안 좋고 배운 건 없고 가진 건 체격밖에 없고 오기밖에 없고 운동신경밖에 없으니까 싸움은 또 제가 얼마나 물찬 제비처럼 잘하는지 날고 기어서 맞아본 적이 없고 센팅을 맞아본 적이 없어. 얼마나 잘 피하는지. 제가 학기도 이 격투 3단입니다. 그게 단순한 유단자가 격투기 3단이면 유단하고는 잽이 안 되는 그런 현장 실습과 실력이 있는데 얼마나 잘 피하는지 맞지를 않는가. 뚜루패기를 얼마나 잘 피하는지 손이 커가지고 지금도 이만한데 옛날에는 살이 좀 더 컸어요. 그러다가 재패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교도소 가서 재패해서 살고 또 출소하고 또 가서 재패하고 살고 또 출소하고 또 재패가 살고 이러기를 반복하며 살아와서 제 인생이 그냥 쫙 지나가는데 서럽습니다. 그 눈물이 또 나는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오. 저도 이렇게 험상궂고 참 부끄럽고 참 처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더러운 걸 보고 살았는데 이 모양 이랬다고 그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다 보시. 제가 어째 세상을 살겠습니까? 좀 해가지고 막 울음이 나고 아금이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고 갑자기 막 그냥 이 건조가 발동되면서 뭐 악착같이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뭐 악착같이 한번 해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길래 무릎을 꿇고 그냥 한번 살려보시오. 한번 살려보시오. 땅을 치면서 막 살려보고 이러면 막 눈물 나더만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만 또. 눈물이 팍 서럽더라고. 어느 날 이제 제 인생이 서러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바닥 아프고 막 정신 돌아와 또 그래도 한번 더 때리고요. 그래도 나가야 살아가야 되겠다. 뭐 그런데 묘한 거예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보호자들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왕기를 하시며 다니시면서도 제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은 절대로 저를 건들면 안 돼 시한폭탄 같은 인생을 살았었어요. 제 차가 지나가면 우리 동네에서는요 다 차를 피했어요. 프로골프에서 차당치 않느냐 피해라. 저 새끼 걸리려면 피해 차 빼버려. 그래서 제가 가는 차는 신장대로요. 아무도 앞에서 괜찮이 안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가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수확하게 빨간 바지까지 입고 다니면서 검은 바지까지는 많이 입어요. 빨간 건 잘 안 입거든. 제가 또 칼라 프로기 잘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못을 안 내서 그런지 팔자 지금 못을 내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요즘 전도 갔다 그냥 50원 보고 전부 가정에 대단하고 지금 그냥 얼마나 20년 동안 강사하면서 그냥 얼마나 못쓰다고 다녔는지 아버지께서 그냥 기분 나쁘시죠. 자식이 전도를 안 하고 날마다 그냥 빚좀 개새우치라고 더 생기니까 백두대간 보내셔가지고 오늘도 무장식 갔다가 1시간 반 놀다 왔어요. 관정히 해드릴게요. 제가 그런 사람을 땅을 쳤어요. 꼬박 새벽에 지났어요. 저희 아내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물을 가지고 나를 흔들 껴고 공부를 보니까요. 장모차같이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정신이 들니까 보니까 우리 서울의 깡패들 조폭들 전 야식집 사장부터 시작 당구장 사장 여관 주인부터 해가지고 그냥 잔뜩 있고 뭐 목사 천암 사돈네 팔정 그냥 그 병원에 의식밖에 없더만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래 뭐 먹으라고. 기가 막힌 게 죽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단 말을 애기가 사망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수술 끝났어 이제. 그 사망했단 말도 안 하고 보호자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애기 어찌 됐냐? 각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하룻밤 지났어요. 사망 소식이 안 들려요. 생존 확률 0.5%. 죽었단 말도 안 하고 살았단 말도 안 하고. 무슨 시기 희소시기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그날도 벽을 보고 얼마나 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독백을 한 거지요.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종이 되어드릴게. 내가 진짜 내가 종이 돼. 내 영혼을 팔아줬으면 하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잔뜩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정신이 돌아오는데요. 저도 엉망진창이야. 먹도 안 해가지고 그게 음식이 들어가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게 피를 갖다가 지금 다 쏟아들이고 부족할 판에.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그 닥터 원장님이 저희 부부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관이 가시는 말씀이 자기 병원 개원 이래에 자기 집도 생활 이래에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참 기가 막힌데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솔직하게 의료시설 및 의료자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탁월하지가 못하는데 봉합수술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기가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그랬어요. 눈물도 안 나대요.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한참을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지나친 과다출혈로 아이가 의식불명이라 평생 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식물이 인간이라고 말이다. 나이 5살에 너무 많은 피를 쏟아가지고 평생 그 침대에서 누워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게 의분이 아니고 도끼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가 진짜 사고치겠고 사람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때 막 와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쫙 도끼가 올라오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없네 이게. 그래도 내 날도 댕기는 저 있는데 나왔어요. 술을 먹었어요. 잔뜩 먹고 정신이 안 돌아와요. 이제 먹고 계속 먹었는데 이거는 뭐 어디 꿈을 꾸는 거가. 그래서 저녁에 되고 나니까 기운이 싹 빠지면서 또 마음에 오기가 쫙 생기면서 하소연을 하게 됐어요. 매일 술을 잔뜩 먹고 지금 꼬라지 나가지고 벽을 보고 하나님 참 희한하네. 참 희한하네. 네. 아니 나이 5살 먹은 놈이 식물인간이면 나를 차라리 그냥 데리고 나가 죽어야지. 나가 죽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 뭐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시지. 식물인간이 뭐야? 식물인간이 나이 5살짜리를 갖다가 차라리 그냥 데리고 가버리지. 그러면 살려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요. 하소를 그냥 부르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꾀가 하나 딱 생각나는 거예요. 꾀가. 만일 경우에 하나님 저 예담이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완치가 완벽하게 되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내 평생이 죽을 때까지 사업을 안 하겠어 그랬어요. 그 말을 넘어는 뭐가 탁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꾀를 탁 발동을 시켰어요. 사업을 안 하겠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골프장을 다 폐업 처리하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드리고 절대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겠어. 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히 그런 거가 될 것 같아. 꾀로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몇날 며칠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겠어. 내가 모든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을 하고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종이 되어드리겠으니 내 아들 예담이를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오. 이걸 갖다가 몇날 며칠을 또 울고 보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한 며칠이나 지났는데 또 부릅니다. 가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위생복을 입고 저하고 아내하고 원장하고 3명이서 수간호사하고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머리에다 민기를 꽂고 여기 꼽아놓고 이런 데는 아예 뭐 혈관을 찾을 수가 없고 목에 뭐 꼽아놓고 한 4개가 꼽아놨는데 수혈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시오 그러더라. 저보고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라. 제가 그래갖고 여담아 그러니까 애기가 갑자기 눈을 팍 뜨는 거예요. 아프냐 그러니까 집에 갈 거나 그러니까 정신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한 보름이 지난 이후에 정신이 온전하여 퇴원을 하고 3개월 정도를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완벽하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오른손의 흉터가 이 손가락만큼만 흉터가 이렇게 있지요. 제가 다마 너 이제 장가도 가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오른손 이거는 수술은 성형수술 하자. 너무 꼴 굽고 너무 흉측스럽다. 너무 그 흉터가 너무 큽니다. 그 애가 하는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을 탁 보더니 아버지 수술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제가 평생에 살다가 제가 잘못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수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수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멋지더라고. 이야, 뭐 그런 말을 해. 멋지면 저보다 더 멋져. 와, 네 멋지다 진짜. 네 그리 살아라. 진짜 그리 살아. 그러면서 저는 신앙의 생활을 되고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 아들이 이제 올곧게 청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지난주도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30살이 되었고요. 서울에서 지금 표준 한식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좀 드리는 건 어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말 못할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이 혹이라도 있다면 문제 해결의 능력자 모든 문제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영을 가지신 그 한 분 모든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찌할 걸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분 나보다 위대하고 나를 만들고 조성하신 그 딱 한 분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러한 겸손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간증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백두대간을 올라가기 전에 평상시에 꾸준히 보아왔던 무속인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가서 전도용품을 가지고 그분이 차가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차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있다는 거 그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니까 대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안에서 막 개가 짖는 거예요. 그 강아지 애완견이라 이 무속인이 키우는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선교사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차 한잔하러 왔어요. 하니까 인기척은 아는데 후다닥 하면서 문을 안 열고 딱 짝 막혀서 빗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한참을 씨름하고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갑니다. 여기 선물 하나 나놓고 갈 테니까 제게 연락 한번 하세요. 하고 이제 웃고 선물을 나누고 백대로 올라갔어요. 전도를 마치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하는 은혜로 만난 분들 중에 영접한 분들이 있어서 교제하고 그들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어제 저녁 기도 시간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마음을 계속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그 무속인 거기 집을 재방문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뭐 갔지요. 뭐 해서 이제 어제는 저녁 늦어서 못 갔고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이렇게 대청소하고 오후에 이제 제가 일부러 가려고 시간을 딱 맞추어서 그 무속인 집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 이제 제가 본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땡땡인데 땡땡 씨 접니다. 선교사예요. 안녕하세요. 잠자는 척하고 문 열어서 오늘 내가 차 한잔 먹고 가야 되겠어. 그제 제가 왔다 간 줄 알죠? 왜 전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당탕 하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카리 스웨터 한 박스를 이제 전국에서 저희 전도센터로 이렇게 매월 전도용품이 와요. 라면, 햇반, 음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걸로 이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 박스를 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하는데까지 영상을 다 찍고 있었어요. 성기사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이쪽 벽에서 연세가 지긋하신데 아주 고상하게 늙으신 여자분 선생님이 막 저를 보고 극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제 저분도 같은 무속인입니까? 물어보니까 친정 어머니시대. 친정 어머니는 종교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속인이라서 할 수 없이 계시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종교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하고 이제 담수하고 인사하고 이제 그분이 안내하는 방으로 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제게는 익숙하지요. 그런 장소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살아서 익숙해요. 뭐 반짝이요. 뭐 티테이블에 다 냄새나고 썩어서 밑에 물 찰 것 같은 싱크대 주방에 우상들의 모습들 잔뜩 붙여졌을 것이고 상다리에 다 휘어져가지고 껍질 벗겨진 것들 고개 이렇게 들면 뭐 미다리 문 열면은 큰 방에 석상이요 돌상이요 목상이요 더럽고 흉기하고 냄새나는 거 호흡도 못하는 것도 잔뜩 갖다 놓고 앞에서 또 갖다 놓고 이건 반짝반짝 스토리예요. 뭐 저는 그런 게 대해서 아주 뭐 일도 뭐 전혀 개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들어서 보고 어이구야 그랬네. 이게요 성당인 줄 알았더니만 접시를 하나 했네. 아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구를 하셨구나. 그래서 저를 보내셨구나. 아하 저는 선무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봉사 문구리 잡는 그리고 학습무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사주팔자 놀이를 할 줄 아는. 근데 이게 귀신이 하나 붙었더라고. 아 접신을 했구나. 그렇구나 해서 이제 앉았어요. 참 둘이 앉아 담수를 하는데 선교사님 네 쳐다보니 동영상 왜 찍어요? 자료 좀 남기려고. 왜요? 추억이잖아. 안 찍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마음이 확 제 마음이 슬퍼요. 안 찍어야 되겠다. 제가 전도자인데 전도라는 거룩한 그런 욕심 때문에 맹목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배제한다는 건 그건 성령 기뻐 안 하실 일이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래 내가 저번에 인격을 구태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영상 안 찍으면 그뿐이지. 나는 전도하러 왔지. 영상을 찍는 다큐멘터리 제가 PD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게? 굳이 뭐. 잘 봐. 탁 꺼가지고 던져놨어요. 그걸로 둘이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이야기 한번 해봐. 왜 그렇게 무속인이 됐어요? 지금 접신을 하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하는 말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인생이 그리그리 하여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이리하고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지금 가정도 갖지 아니하고 혼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이다 생각하여 이 길을 가고 되었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왔어요. 그럼 이 길이 진리던가? 이 길이 진리던가? 하나님께 말씀에 진리가 너를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던가? 당신의 삶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다. 운명이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말을 안 해요. 제가 툭 개종해 그랬어요. 개종하세요. 말을 안 해요. 한참을 이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저를 물고름이 보길래 제가 눈을
쳐다보니까 고개를 못 들고 푹 숙이신 하시는 말씀이 무속인들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무속인이 내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속인들 많은 사람들은 빠르면 1년 아니면 5년 10년 더는 늦게라도 갈 수도 있는데 거의 많은 무속인들이 다 무속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사시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때 개종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이제 이렇게 접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에 한번 심취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갈등이 생기고 인격이 하루아침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움이 직면하여서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날 같은 절대적인 위에 직면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주신 사인을 알고 내게 전화를 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개종하는 모든 영적인 절차와 성경의 원리와 지식의 모든 제반된 것들 내가 당신에게 학습과 공부를 시키고 당신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까지도 내가 마무리까지 지어드리는 그 수고를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겠으니 내게 전화하시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와 같은 분이셨고 이렇게 사신다는데 우리 어머니 작두를 타신 어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보기를 어머니는 왜 이렇게 무속인이 되었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막동가 가진 게 없었고 나는 배운 게 없었다. 나는 팔라면을 놓고 밥 먹을 곳이 길이 없어서 나는 밥 먹고 살라고 나는 우리 새끼들 배 안 고프려고 나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다른 사람들은 귀신 받으면 몸이 아파하고 귀신 받고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 받더다만 나는 아무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새끼들 밥 안 공기려고 나가 진짜 나가 그랬는데 인자사 기운이 빠지고 노쇠하고 지치고 나이를 먹으니 내가 기댈 벽이 없고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이제서 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모시가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절대적인 왕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어머니에게 학습과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혼에게 영접함으로 그 거룩한 구원의 첫 사역이 시작되었고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가 예수 거룩하신 이름과 정말 성령의 이 불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 천국 갔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쫙 간증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딱 듣고 있으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선교센터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찻길 타고 쪽쪽 이렇게 내려오면은 나한정역이라고 바로 정면에 보면은 백두대간을 복음을 하고 간판이 쫙 있는 센터가 있으니 거기 오시오. 그러니까 1시간 걸립니까? 한 30분은 더 걸린다 쌓더라.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하시는 말씀이 시간 내서 전화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구태여 인격적인 것들을 대적하고 그를 무시하고 감히 졌다이가 하나님께 살아가시던 귀한 그 생명체를 제가 곤욕스럽게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좋은 선한 마음으로 악수하고 친교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고 한 1시간쯤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행복한 삶을 지금 살기 위함이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미 성경 외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라고 했거든요. 죽는 건 정해진 이치야. 지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는 건 정해진 이치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수를 마치는 그날이 죽는 거예요. 어떤 이는 어디 있을 때, 어떤 이는 장수했을 때, 어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죽는 건 정해진 이치라. 그런데 그 이치로 끝나면 좋으려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요. 죽음 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우리 그 심판에서부터 해방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의 신앙의 원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면은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무지한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지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고 이런 것은요 너무나 상투적인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론적인 껍데기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기본 가치는 와서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거야. 내가 와서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생명인 예수를 알리고 선포하고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고 자세이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확신을 그 행복함을 그 기쁨을 많은 분에게 알리고 많은 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이 신앙의 참된 가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료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알리고 증거하는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한 생활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가 신앙생활의 원리잖아요. 그러므로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내 성품이 바뀌고 나의 그릇에 재성이 떠나가게 하고 내 품이 없어서 인격들이 고상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려야 하겠다라는 예수 정신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그 신앙의 모든 일과수 일투족들이 우리의 삶들이잖아요.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나니까 내 입에 예수님의 선포권이 주어지는데 그 선포권이 딱 입에 주어지니 나를 지배하는데 그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가 상함이 없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신유와 나음과 치유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어떨 때 입에 선포권이 주어졌을 때 이 선포권이 나를 통하여 정확하게 공개되고 정확하게 증거될 때 나타나더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가 막힌 영적인 권한이요 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기력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정욕과 이성과 나의 어떤 안목의 욕심과 이 자랑을 가지고 내가 나를 징계하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내가 도저히 꿈을 상실해버린 그때에도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되시던 그 위대한 아가페의 그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사모하노니 예수의 생명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눌림에서 자유로 넘어져서 일으킴으로 쓰러짐에서 얼굴게 세워지는 회복으로 종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소통의 복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함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주실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이 신앙생활의 좋은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런 복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무지한 게 알고 있는 것은 싸움 붙기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골프 치는 것밖에 없고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향락을 즐기고 음란과 폐역을 짝하여 살아갔었던 이 폐역무도한 저 같은 못난 놈에게 예수 보이는 폐의 본체를 말미암아 선교사라는 기가 막힌 안수를 통하여서 세계 8방을 다니고 대한민국 8도를 다니면서 주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과 인격적인 다양한 지식과 명철과 확증 영을 주신 그 하나님, 저희 집안에서도 저를 보고 기가 막힐 일이요. 우리 집안의 막둥이 아들이 옛날에 이건데 저놈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지, 저놈은 성경을 읽고 지고 다니고 다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한 시간 내 하루 내 이야기라도 말하지 않는 그 성경의 지식이 어떻게 저놈한테서 나오는지, 같이 부당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놈을 엄마 두 다리 잘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포해서 두 다리를 안 자르고 날고 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치유의 영이 어떻게 저 아이에게 있는지, 어떻게 저 아이는 저 이쁜 제수씨를, 저 선한 제수씨를 저 착한 목사 딸하고 만나서 이 아름다운 가정 동산을 이루고 살아가는지 참 기가 막히다. 우리 막둥이가 자랑스럽다 했던 그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도뿐입니다. 내전 전도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내어도 보았고 버림도 보았고 스스로 제가 올무를 쳐보기도 하였고 채찍에 제가 스스로 저를 감아보기도 하였고 구렁텅이에 제가 스스로 들어가 보기도 하였어요. 그것에 제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가지마, 그거까지 하면 안 돼, 정차장 그건 너무 심하다,
어이, 그걸 하지 마. 이 사람은 아무리 저도 좋지만은 그 빚내고 대출 받아갖고 사람 살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청소년들 학교 보내고 장학금 줘봤자 맞아 도루묵이라. 그런 건 너무 지나쳐.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마. 어이 사람아 그래도 자네 아들은 돌아보고 딸은 돌아봐. 너한테 백날 미리 왔자 돌아보고 하나도 없어. 이랬던 수많은 사람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저는 대출을 내서 사람을 키웠고 빚을 내고 돈에서 땅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먹이고 지도패들하고 대학을 보내고 그 아이들 검정고시를 가기 위해서 수천 명의 아이를 디아스포라로 파송을 시켰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그리고 아버지께 제게 주실 때 영원한 평안함 육체의 강건함 물질의 풍요로움 자식이 잘 되는 번창의 복들 가문이 잘 되는 아버지 신비로움 가문의 혈과 저주가 떠나가는 평안의 복까지 주셨던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울분을 해결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에 그 진노와 분노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눈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그 눈에 눈물이 많아서 이제 흘 눈물까지 없는데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도 오직 선생님의 기쁨이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대면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사람이 인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내 남편의 근성을 막아버린 예수 그리스도 못나고 추하고 무지한 자에게 그 모든 삶의 패턴과 형태를 바꿔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꿈틀꿈틀 되는 예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해결할 수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가 찾아낼 것이고 부르리라 그럼 내가 반드시 내게 열리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의 삶의 마음의 가정의 여건의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그 말씀이 재현돼요. 문제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집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선포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말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을 살렸던 예수 그 아들 예담이가 하나가 올곧게 서고 나니 그 아이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나에서 참된 믿는 자로서의 후광을 바라본 그 아들 예담이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셔오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일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어떤 일은 몸만 어떤 일은 시간만 어떤 일은 정성만을 쏟아내는데 아무리 몸만 시간만 정성을 쏟아도 그 하나님이 내게와 부딪히지 않는 것 세 가지 다 내어놓지 못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다. 내가 내 시간을 쪼가해서 시간만 들여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시간에 촉박하지만 내가 예물로 마음을 다놓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치하하고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냐고 내가 입만 벌리고 예수 형식적으로 예수 생각만 예수 한다 그러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라는 안일한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사모하고 괜히하는 그자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어설프게 알았던 예수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예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 품에 품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예수를 품어보는 그리고 예수를 누리고 즐겨보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능력과 초자연적 공간을 가지셨는지를 내가 체험하고 그 공간을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리하여 성령의 오른손의 권세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질과 병만을 이겨보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 어떤 것들 가지고 추구해 본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이었던지 어느 노승이 광양의 제2사업체를 찾아왔습니다. 하루 지치고 그 무대 위에 너무 곤욕스러워 보여서
제가 가시는 길에 어르신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분이 스스로 저희 사업장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손을 딱딱 잡아드리면서 가장 좋은 상식의 그 어르신을 앉히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여 그가 원하는 음료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그가 음료를 먹으면서 저를 힐끗 보면서 하는 말이 범상치 않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한참 밤수를 하는데 들어가시겠습니까? 가신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가시는 길에 절대로 곡기는 채우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뽑아서 식사하라고 드렸어요. 제가 시주를 한 겁니까? 인기적인 인간을 공개한 겁니까? 전도자의 차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이 이걸 보고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노승이시여. 저는 어르신의 이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르신 불교라는 종교의 가장 큰 가치는 달라, 내가 놓아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공을 빌어줄 것이야. 얼른 줘 해가지고 시비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정신,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면서 네 위해 기도해 줄게. 너는 주지 마. 나 걸 내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공을 빌어줄게. 너는 주지 마. 나 걸 다 헌신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할 거야. 그 당신 내게 헌신하지 마. 이것이 예수정신입니다. 당신 여러분들은 조건이 있으나 예수정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한적 사랑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고승이 보시기에 제가 젊은 사람으로 보이나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예요. 저는 어르신을 섬겼던 건 스님이라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적 어르신이라 곡기를 잘 채우시고 다니시라고 섬기는 겁니다. 하니까 그 어르신이 저를 묵묵히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인을 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고 그분하고 헤어진 것이 고장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원하신 일인가 자아가 추구하는 일인가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입장에 놓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재현이 되고 어떤 이는 예수 부인의 피해 권세가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흘러내리 가는데 어떤 이는 투정이요 불평이요 나만 바라봐 쭈쭈쭈쭈 어린아이처럼 위로받고 힐끗힐끗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진짜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 사랑 여러분, 독일 땅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저는 독일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희망을 하나 품어봤어요. 아름답다. 누꾸리 정상에서 독일 땅을 제가 매주에 건이령과 두타산 일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대치 정상에서 밑으로 하강하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는데 그게 올라갈 때마다 아름답다 독일 땅이야. 여러분은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가 지겹고 독일가 지쳤습니까?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을 아름답다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것이었죠. 저는 독일가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니 아름답다 독일이에요. 이 굽이굽이 흘러 지나가는 이 계곡에서 반짝대는 그 보석 같은 불빛이여 아름다운 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으면 참으로 내가 좋겠노라. 우리는 독의 땅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이죠. 독의 땅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월을 봤으니까 독의 땅에 지나가시다가 빈곤한 자를 찾아보는데 그분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해 보았습니까? 독의 땅을 지나가다가 그 어떤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독의 땅에 지나가다가 하다못해 더럽고 흉측한 폐기물들이 있으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조용히 폐기물을 들어서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보는 그 아름다운 선행은 우리는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독일을 축복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독일은 어렵다, 험상궂다, 재진이 없다, 인구가 빠졌다, 생존 본능이 필요하다, 여기는 사후 대책이 없으면 폐가 망신할 인생 막장 드라마가 써질 곳이다. 이런 근성을 가진 자들과 독일이 아름답구나. 너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이 선한 독의 땅이여 이곳에 일어나기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축복하노라. 내가 하는 건 없고 힘은 없으나 나는 갈 때마다 눌린 자에게 예수를 알릴 것이고 나는 넘어진 자에게 무엇인가를 얘네들을 공급해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야.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빈곤한 자가 있으면 내 산을 깎아서 그를 못 위해서라도 그가 생명의 영을 받고 기쁨을 위해서는 좋겠어. 나는 독일에게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의 정신들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크리스찬은 지역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찬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지역까지도 살렸고, 크리스찬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것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기가 막힌 스토리, 그 과부 같은 그 호렙의 딸 하나, 그 에스더를 잘 양육하여 화보를 만들었던 모르드게의 영적인 치들이요. 그가 그 때를 따라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아니라 그 유다 민족을 살렸던 민족의 거룩한 영웅이 되었던 그 모르드게의 사랑하는 수양딸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동들이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 시민을 사랑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예수 정신과 능력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내가 갖추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좋은 성금요 기도회다라는 것이죠. 나의 직분은 이러하니 수염털털하면서 기고만장한 자들이요, 어디서 감히 영역을 나 같은 살아있는 전도자에게 논하는고, 어디서 감히 말을 하지 않는 건 입이 없어서도 아니요, 가만히 있는 건 내가 망부석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과 영적인 거룩한 힘을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뿐이지, 수염털털하고 거들어 피우다가 때의 약함을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심령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쏟아지는 불유함이 떨어질 때 당신의 영혼은 어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하지 않는 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내가 결단코 입을 벌려서 내 목소리를 키우지 않는 건 내 목청이 작아서도 아니요, 내가 체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내가 근골이 약해서도 아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뿐이야. 결단코 지식이 부재가 되어서 성경에 올려 말씀을 살지 못하여서 머리를 조아리고 입을 잠잠히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높은 직위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직분을 가졌을 때 남용하지 말고 정신 차려 예수 전하라, 이 말을 하고 싶으나 하지 않는 건 내가 전도 현장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심장을 듣고 기도합시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오직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요, 기도가 영접을 힘을 받을 길이니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큰 소리로 번민하고 부탁하는 것은 이 부족한 것이 기도로 힘으로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고, 이 못난 것도 기도로 사람을 살려보고 세워본 장본이기에 그 위대한 능력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하여 이 좋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직분을 원하지 마시고 내 자리를 원하거나 연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독일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직분자, 나와 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을 쌓는 우리, 그리하여 각자 기도의 분량대로 거룩한 능력을 마음껏 공급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풍부해지기만을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동요가 되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체력이 지쳤으면 기도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영적인 원리고, 병이 들어 기도를 못하면 죽은 춤을 다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게 식스기의 명백의 기도의 증거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는 천식이 심하여서 호흡도 하지 못했고 계절병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입원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피와 보름이 코와 입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터졌어도 저는 하루에 5시간 무릎 꿇고 벽을 바라보고 하늘을 찾고 통째로 기도하는 걸 쉰 적이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코에서 콧구름이 피구름이 목구멍에서 피똥이 터지면서 오늘날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목이 건강해지고 천식이 떠나가고 중농증이 떠나가고 폐렴이 떠나가고 폐암이 떠나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있었답니다. 그 기도 외에는 밥과 유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와 같은 천국장치를 만들고 배신하였건만 오늘 어떤 일 감히 복음도 전해보지 못한 이 부끄러운 새치 혓바닥으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자랑하는 거 어디서 감히 죽어가는 사람이 늘렸는데 내 이웃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쫌팽이와 겁쟁이들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애통해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네. 사모님 뒤에 불러보십시오. 눈물이 나네. 여러분들을 감고 성령 나의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끄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성령 나의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며 종의 이 눈물을 닦아 주소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며 종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서글픈 심정들, 갈피를 하지 못할 내 인생의 무분별한 목표들, 나를 억누리고 내 육신의 장애를 주는 남편과 고부간의 갈등들, 내 인생을 피폐하게 하며 나의 인격을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내 가정에는 더럽고 추악한 가난들과 음란마귀 폐역한 것들로 사로잡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내 육신의 고리적인 장애와 병마와 결연한 나태와 조울과 우울증의 모든 증상들 다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종이 들리는 이 찬양으로 여러분이 조용히 그 문제들을 이겨내보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성령 나의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말씀만 드리오니 종을 가련히 여겨주소서.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소서. 나의
만나 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종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뜻을 품고 아버지 내 마음에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고 이 문제를 아버지께 하려고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처럼 찾을 때 찾아지는 내 그렇게 아버지의 응답하시는 구할 때 열어주시는 두드리고 아버지를 구해주는 좋은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는 종들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진아 기도성 반정하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여나가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나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기도를 아버지 통하고 참아가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이 따라갈지어다 나타남이 따라갈지어다 변방이 따라갈지어다 보질병이 따라갈지어다 우울이 따라갈지어다 소울이 따라갈지어다 만약 앙금이 따라갈지어다 나타나고 오만한 참아남이 다 깨어지며 쪼개지길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라. 성령의 불의 능력이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공의 사람이 위대하신 아버지 창조의 영이 이 시간에 아버지 이곳에 가져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불이 이 동해 땅의 아버지 여기 천세를 얼굴께서 나가게 하시기에 동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동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동해 땅의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와 그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보이는 하나님의 여종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의 영이 권능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세라발라스코포 그 안에 계시는 선생님 제 손잡고 기도 한번 하시죠. 이리와 저거 우리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라. 저하고 기도 한번 하시게. 우리는 어디선가 본 사람이야. 어디서 보았을까. 이리 오세요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뇌사? 아 영자 숙자 영순 명순 영순 그야 명숙 명수 이명숙 명순 이명숙 자 기도 한번 하시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세카호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알지도 못하겠어요. 생각나는 건 아주 적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들과 생각나는 죄들까지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니 이 시간 예수님을 내가 영원히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영원히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요. 여기 피 오 선님의 불이 사랑하는 주님에 더 강하게 옳지. 손에 아버지 안에 뜨거움으로 러스 불이 더 강하게 옳지. 라시 군사님 전부다 나오시고 뒤에 등대시 니네 이것을 뒤에 등을 대십시오. 라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벌리셔 그대의 아픔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당신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해방될 것이며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될 것을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영성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입을 벌려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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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지난 마음 북도 이 시간에 불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나가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임하게 나가시 여러분 기도해 계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을 끄집어낸겨 내가 천국을 누길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라. 그 위대한 천국을 많은 사람이 내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쪽과 오른쪽으로 걸음을 걸어가도 너를 비판하는 자가 떠나가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너를 무시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너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하노라. 수많은 육신의 고통과 상처를 다 회복되길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평강과 인격에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 그동안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의 화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응답받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통해하시며 이 동의 땅을 살려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여정아, 너는 무엇을 하였는고? 이 동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인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피방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이미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상처 투성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구는 아버지 한정적이었고 이들 아버지의 꿈과 희망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산업체들이 또한 아버지 동해 땅에서 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아버지 동해 땅을 다시 한 번 더 몰려들고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동해 땅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지난
하늘 아버지 부와 영광의 영광이 다시금 재현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바 되게 하시며 사랑이 싹트는 도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도개가 되게 하시고 희망을 품는 도개가 되게 하시고 이 도개 땅에 아버지 살만나는 도개가 되어서 아버지 또한 중국하는 수많은 지역을 품어내는 도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도개 땅에 경제적으로 아버지 활성화시게 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인구를 유입시게 달라고 천인이 하나씩 아무도 없지 않은 것처럼 왕성하게 불을 하게 달라고 우리가 도개 땅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개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도개 땅에 아버지의 별이 반짝이는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사는 땅이 되게 하시고 희망을 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이 따라가는 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인 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게 땅이 되게 하시고 구제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과 비즈니스들이 이 땅에 아버지 전투되게 하시며 동해 땅에 아버지의 교육도 지어되게 하시고 우리도 지어되게 하시고 이 동해 땅에 하나님을 들어오는 지어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동해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동해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동해 교회가 아버지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며 동해 교회가 다시 복부를 회복하게 하시고 동해 교회가 겸손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초심을 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동해 땅에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정신으로 예수 사랑으로 현장할 땐그 회의를 통해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동해의 평안을 지어다 동해의 안정될 지어다 동해의 구원이 말지어다 동해의 평강이 말지어다 동해의 사랑이 말지어다 예부인이 유입될 지어다 동해의 문명이 열릴 지어다 동해를 통하여서 이 삼척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한 부가 그를 통하여 백두대간으로 저희가 아버지 영역과 어느 물건의 재능의 복들이 아버지의 흘려들어가며 스며들게 하나님이 동해를 통하여서 아버지 전파하여 아버지 사랑의 진뿌리까지 아버지 넘어 백두산까지 아버지 북한 정권이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나님이 현장의 정신을 아버지 깨어주기 되게 하나님이 그리 아버지 국제사들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 기이한 역사를 이 땅 통일에서 발돋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며 명령대로 보내주시고 성경대로 보내주시며 고세대로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의 간인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시 50차를 빌어나이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물질들의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난 집바되게 하나님이시며 원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서울시들을 고생하셔 저기 아버지 구대는 대동낙동강까지 주의 미래포의 피의 번세가 흘러가 생명의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까지 나올 십자가 세우기를 너희 앞에 부흥이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있기를 원하나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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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들이 고아들만 되게 하는 것이고 이 교회 고아들 교회만 되게 하는 것이고 목회자 고아들 목회자 되게 하는 것이고 장로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권사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집사님과 청년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니 이 땅에 사랑의 영광과 평안을 위하여서 전적적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베들도 사살 시대에 바벨론의 왕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내 아버지의 거룩한 선물로 그네 아버지의 하나님 향락을 즐기고 그네 아버지의 타락의 기운을 보이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느닷없이 하얀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그 배에다가 글을 쓰는데 도무지 그 글을 해석하는 자들이 없거나 그 위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든지 그들의 보였던 왕과 수많은 고관 대적들이 간담이 선언하여 모든 수레의 유익과 향락은 깨어졌고 그가 어찌할 뻔 하지 못해 그 글을 해석하기를 원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다니엘을 불러 그 글을 해석해 하고자 하니 그 글은 이와 같은 글이더라. 왕이여 당신의 연수가 다 되었고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니 내 믿음이 내 처울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글귀였고 그 글귀에 이제 내 시대가 지나갔음이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글이 메네 되길 우바르 신이라 하였는데 그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 토계의 아버지 하나님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토계 땅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사역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노니 내 아들 딸들아 목사야 장로야 선교사들아 모든 청년 집사 권사들아 모든 집권자들아 매일매일 되게 루바르시니래 내 연수가 다하였고 너를 내 믿음의 정에 아버지 턱없이 부정함이 보였더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을 다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정신으로 아버지 맡은 것 직분에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를 아버지 목양의 최선을 다하는 자를 되어지고 선교사는 두루 평만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를 되어지게 하는 것이니 각자 아버지 쏘신 수많은 기능을 가진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맡으며 충성하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내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 정성을 쏟아라 내 마음을 쏟아라. 아버지 나의 못난 것을 바라보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아버지 저울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매일매일 되기를 원하시니라. 매일매일 되기를 원하시니라. 나라와들에게 아버지에게 바라와들에게 마세 파라이케 내면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시 주여 두렵도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두렵도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어찌하여 본분을 망각해버리는 것 루비콘강을 건너오시어 루비콘강을 건너오시어 하나님의 목양을 갖춘 목자리여 양을 치어 내 약물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목양을 할지어다. 목양이 본분이여 목양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여 천무입니다. 선교사들이시 동서나무 사방파 팔끌 다니면서 편만하게 줄을 날리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과 품질에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목숨을 내어놓게 하는 것이며 본질을 내어가게 하는 것이고 내를 믿자게 하는 것이고 어디 예수 당시에 어떤 일 아버지의 경기도 한복판에서 기타를 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일 아버지 지하철에서 주여 기타를 치고 주의 별을 하고 양강 나팔을 부는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고 황홀하더니까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내 예수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내 노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저녁과 이생의 안목에 빠져서 이제 아버지의 복도가 품질을 퇴색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더라. 기대의 불량한 자가 되기를 원하더라. 이 땅에 매일매일 되게 후발시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결과가 우리 성근에 어울리지 않을지어다. 동해 땅에 그 말에 적용되지 않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빠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도 못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 고백도 못해. 이 지역이 그랬잖아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셔. 내 아들 딸들아 너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백두대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치 사람의 인체에 척추가 있듯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근골과 근력이 되는 것이 백두대간의 이런 지역의 힘이에요. 이 백두대간의 우산이 난무해요. 지난달보다 3배가 급증했어요. 15%의 많은 교회가 무너졌고 10%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났고 사역자가 발길이 걸렸어요.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젊은 목사님이 먹고 살 길이 없어 5년 전에 퇴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의정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 교회가 하나 들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한 지가 5년이 됐는데 5년이 지나니까 우리 선교사님 오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 노파같이 손을 잡고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너져버린 백두대간의 영적 질서를, 무너져버린 백두대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백두대간을 살리고 세고 호흡하게 하나가시니 예수의 보이는 피부로 된 영의 권세가 아까고 페이커가 된 이기고 초기의 역사가 그리하여 신사도행전 29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써내려가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능력의 권세에 발맞춰 성령의 오른손의 권세로 나를 써달라고 성령의 아버지의 권위가 내 인생 가득하게 해달라고 내 가는 것과마다 성령의 생명의 부의 역사와 지혜의 방생이 급속히 발휘하려고 성령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마음을 모아놓고 백두대의 영적 질서를 영혼 부의 역사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29장 1절이 다시금 나를 통하여 쓰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를 놓을 수 없는 건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쉴 수 없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기도에 전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쉴 수 없는 것도 능력이 사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 위대한 능력과 힘이 기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를 돌아봅니다. 백두대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우리 양 체험되게 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수많은 사람 살아나게 하는 것이며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신사도행전 29장 1절이 써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단 곳곳마다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는 것이며 저희의 신입니다. 결만다 완전히 구원을 나누리네. 저희의 신을 믿으라. 온전히 아버지 선포하신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는 것이며 성민 아버지의 밟는 곳곳마다 바라보는 땅끝까지 주의 별과 피부의 심장을 세워내게 하는 것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아, 훈련받는 사람아, 직분을 준비하는 사람아, 안수를 대비하는 사람아, 그 사역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여종아, 너는 심정을 찢고 기도할지어다. 내 마음을 찢으라, 내 가슴을 찢으라, 내 영혼을 찢으라. 그래 예수를 바라보라, 성령을 바라보라. 그 배가 못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언도에 전하자, 다른 까고 전하자, 안고서 고전하자, 불철이가 전하자, 시간장 배달하자, 목숨 걸고 전하자.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진리가 만국 불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백두대간에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더 개치가 세운 한국교회를 부으시기를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남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남은 속이도 나의 인격은 속일 수 없어요. 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영적과 인격은 혼자 있을 때 그 모든 영역과 인격은 도드라지고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속은 죄가 있어요. 눌린 죄가 있어요. 떼어지 못한 죄가 있어요. 패역한 죄가 있어요.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남이 알까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음란의 죄가 있어요. 정의의 죄가 있어요. 이생한목의 죄가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의 영적인 타락함의 죄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루친 죄가 있어요.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한 죄가 있어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으면서도 한척하였던 아버지 거만과 오만의 영이 내게 있어요. 거긴 영이 있어요. 그 어떤 죄든 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심을 받기 원하니 주여 용서하시며 모든 죄를 내어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아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패에게 제가 저에게 이생의 악몽이 따라간 죄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죄로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분을 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못난 종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어요. 이분 하나님의 결과들 아버지 정의 여기했어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였어요. 내 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도저히 어디에 있는고, 내 몸은 아버지 여기 있으나 내 영신 어디에 있는고, 언제까지 네가 교회만 달릴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결함을 용서해 주세요. 오만함이에요. 성령을 소멸한 얘기예요. 성령을 아버지 활용한 것이에요.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뭔가 오는 정성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짓이 따라가게 하는 것이 소멸을 내에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던 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말이지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위대한 사명과 사역이라고 오판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 루비콘강을 건너가버린 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용기 내 회복되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양무리를 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음란을 즐겼어요. 의식적으로 아버지의 계획을 나타나고 생각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어요. 그가 나 보기에 어찌 저렇게만 보이든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 제가 정죄한 어리석한 이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여기까지 와버렸네. 내가 이제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있잖아, 안 되더라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더라고. 내가 너무 재정이 빈곤했던 거야. 나도 열심히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있잖아,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리더라고. 갑자기 도계 땅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것은 죽은 핑계요. 이것은 죽은 죄악이라. 이것은 죽을 운명이라. 내가 병들어서 한번 해볼래. 내가 해보지 못해서 이제 한번 해볼래. 이 죄에서 돌아가 볼래. 이제 한번 이겨볼래. 그래, 내가 일주일에 1시간, 그래, 한 번 하루가 좋으니 내가 예수님을 전해볼래. 내 인격을 하고 발전시켜봐야 되겠어. 그래, 내가 말씀을 하고 비추어봐야 되겠어. 내가 진짜 기도해 보려면 쌓아봐야 되겠어. 성숙한 어른이 되어보아야 되겠어. 존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는 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시겠으나 우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용사들은 흩어져 버린 백두대간 도계 땅,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하나 되고 협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 다시 한번 예배의 승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각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재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실 때 사랑 여러분들께서 전심을 다해 하십시오. 오늘밖에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래, 내가 오늘밖에 이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라는 저체절미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 도중에 주의 종께서 안수하실 분 안수하시고 마무리 나오셔서 축도하시면서 오늘 금요철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